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구약성경 7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 동행하는 선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은혜 동행하시는 선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동행하시는 선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시는 선물,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살아있는 단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70, 80 먹으신 분들도 어머니 소리만 하면 눈물이 울컥 나오기도 하고 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어머니입니다. 특별히 군대 가서 훈련 마치고 난 다음에 어머니하고 소리 한번 지르라고 하면 그 어느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 어머니는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있지.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 안에 깊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처럼 주님의 은혜 하고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울렁거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그리고 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뭉클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서 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가슴 뜨거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일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사사시대도 있고 사사시대도 상당히 어두운 시대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포로 시대도 있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시대도 어두운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400년을 우리는 암흑시대 혹은 중간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때마다 항상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라 이러면서 항상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늘 시대 때마다 있었는데 바로 이 400년 동안은 사실은 이 선지자가 없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노아 홍수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사시대보다도 또 아니면 중간기 그 시대보다도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대보다도 가장 어둡고 어두운 시대인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거두시고 심판하셨으니 얼마나 어두운 시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그 사랑 자체이신 그분께서 그 사랑을 거두시고 자기가 만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홍수를 내리시니
얼마나 어두우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단어들이 있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쭉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한탄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탄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탄하실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근심하실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번역상에 있어서 한국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당시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단어를 다시 해석한다면 한탄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탄하셨겠습니까? 후회하셨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마음 불편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유감스럽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이 창조 세계가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핵심이고 주인공인 이 인간들이 범죄하는 이 사실을 보고 그 마음이 불편하시고 또 유감스럽게 이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근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상처를 입으셨을까요? 왜 불편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그러나 여러분, 이 노아 시대의 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죄와는 상당히 그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는 죄나 오늘 아침에도 지고 어저께도 졌고 그저께도 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은 우리가 실수하는 죄입니다. 그렇죠? 혹은 우리가 연약해서 완벽하지 못해서 이제 짓는 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유혹에 견물생심이라든지 어떤 것을 보고 만지고 이러면서 월칵하고 일어나면서 이 생기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간에 돌발적으로 생기는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죄는 실수나 연약함에서나 유혹이나 아니면 순간적이거나 돌발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입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앞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의도적인 죄란 말이에요. 의도적인. 실수로 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고 무릎을 치고 실수였구나 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죄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적이고 철저히 의도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골탕 좀 한번 먹여봐라 하고 막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쥐는 죄, 이 죄가 바로 이 노아 시대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죄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죄입니다. 그죠? 우리가 실수를 하는 죄는 또 우리가 연약해서 지는 죄들은 아이고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안 넘어지려고 그랬는데 그 문제로 또 넘어졌습니다 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실수한 것이 있으면 죄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지는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습니까? 의도적으로 지는 죄가 결국 그거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짓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는 죄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죄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고 살인의 죄를 졌다고 하면
그것을 그 사람을 죽이고 쾌감을 느끼는 이러한 연쇄살인범들은 그것을 갖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 완악해지고 더 그것을 즐겁게 여기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려고 막 수사망을 좁히고 뭐 매스컴이 떠들고 그러면 뒤에 탁 숨어가지고 더 미소를 짓고 즐겁고, 야, 다음번에는 더 확실하게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죄를 갖다가 회개하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노아 시대의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어찌할 바가 없어요. 왜? 회개치 않으니까.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그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가득해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지는 죄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한두 명이 아니라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것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심판밖에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는 하나님도 어찌할 바를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는 용서치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 회개케 하는 방편으로 만드시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방법이.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사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회개치 아니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합니다. 내 주먹이나 믿어라, 웃기고 앉았네, 뭐 이런 사람들에겐 도대체 없어요. 이건 뭐예요? 방법이 없어요. 용서가 아니면 뭡니까?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지는 죄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지는 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오늘도 또 내일도 모레도 주여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 노아 시대가 가장 어두웠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아주 간단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죄를 정당화시키잖아요. 괜찮아. 그 뭐 어때서 그래? 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 죄는 짓는 죄야.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살살살살 꼬드기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라 어서 오라 하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이 죄의 문제는 회개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것은 결국은 쌓여서 이제 우리를 심판으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회개치 못하도록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6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로마서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들이 어떤 죄를 지는가 하는 것을 21가지나 꼭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항상 보응을
그들의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요즘 얘기하는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또 가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뿐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뭡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자기만 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의 그것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이죠. 노아 시대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노아 시대인데, 이 노아 시대는 회개가 없고 그 마음에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그 악을 갖다가 즐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상처를 입으시고 불편히 여기셔서 결국은 이제 물 심판,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벌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떤 면에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주님 앞에 이것도 저것도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죄된 부분이 있다면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마치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그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밤마다 내 침상이 눈물에 젖도록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위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보시고 그가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완벽한 다윗이 아니라 회개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부족이 무엇인지, 내가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우발적으로 지는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그것을 깨닫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미 정한 죄를 짓고도 자기만 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죄를 짓게끔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요즘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내 탓이요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도 이것은 죄악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다른 뿐이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방 세계에서부터 오늘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이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그것에 대하여 회개치 아니하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교회 가면 뭐 이렇게 회개하라는 게 많으냐, 왜 이렇게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냐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회개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그 죄는
반드시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1명, 2명, 아니 10명, 20명, 100명, 1000명 그 정도가 아니라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을 적에 이 국지적으로 한 부분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고기만 심판하셨지 전 지구적으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 용서는 뭡니까?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심판입니다. 모든 기식하는, 숨 쉬는 것, 짐승이건 사람이건 하나님이 다 한탄하사, 옛날 성경에는 후회하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한탄하사로 요번엔 개역개정판에서는 바꿨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쓰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라 이것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장난감 쓸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붙고 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 12절 보겠습니다. 11,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어떻게 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00명이 1000명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살아가는데 그중에 이제 한두 명,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모든 수십만 명 모두가 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졌고, 또 그 죄를 지면서 죄를 회개치 아니하니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정말로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빛을 이제 택하셨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제가 수정펜으로 이렇게 주보에 쳐왔죠. 거기 앞에 그러나 그랬는데 문맥 자체가 좀 안 맞아가지고 집에 갔다가 그냥 불편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지웠어요. 그러나 제가 이 그러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었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웠는데요. 그러나 누구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노아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망이 없는 이 노아 시대에 유일하게 한 줄기 비친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노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장을 이제 운영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가든지, 어떤 모임을 가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희망이 여러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혹은 집에서 또 혹은 이제 수요일 혹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사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이 엄혹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사람이 아니라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면 우리는 한없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1000만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편 78편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시편에는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할 수만 있으면 덮고 덮으면서 멸망시키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은혜 입은 자가 결국 몇 명이에요? 8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왜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이 방주 사이즈를 갖다가 이 큐브에서 따라서 이렇게 재보면 우리 축구장 정도의 사이즈이고, 이 건물로는 3층 정도쯤 되어지는 것인데요. 노아가 아라랏 산에 가서 방주를 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이 방주를 졌는데, 이 방주가 120년을 걸렸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계산하기에 80년이라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120년 정도 걸렸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왜 120년이나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방주를 졌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면 어떤 주석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다. 10년 안에 질 수 있었는데, 야, 노아야, 천천히 일해라. 하루에 1시간만 해.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 하면서 자꾸 이 방주를 갖다 건조하는 시간을 늘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많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120년이라는 시간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은혜 입은 자, 그러나 은혜 입은 자 노아와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이 오랫동안 참으시는 주님께서 기다리면서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에녹이가 365살을 살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손자가 누굽니까?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고, 그 다음에 손자가 노아 아버지죠. 라멕이고, 그 다음에 노아입니다. 근데 이 에녹이가 무두셀라 이름을 갖다가, 첫 번째 아들을 갖다 이름을 갖다가 무두셀라라고 이렇게 졌는데, 이 무두셀라, 제가 언제 수요일 날인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참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참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이 무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트라고 하는 심판이고, 이 살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낸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마치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은 아닌 것 같아요. 인디안들의 이름들이 바로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늑대와 추물 뭐 이런 영화도 있었죠.
근데 늑대와 충물이 그게 무슨 영화인가 하고 가서 영화를 봤더니 인디안 사람의 이름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여기서 무두셀라라고 하고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예, 일로 와. 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여기 앉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에녹이가 이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심판하실 계획을 듣고 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요? 무두셀라라고 진 것입니다. 이 무두셀라는 결국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러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무두셀라를 200년 300년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500년만 살고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려 1000년을 살게 하셨잖아요. 969세. 다시 말해서 이 무두셀라의 손자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심판이 이르게 되어졌는데 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바로 이 무두셀라가 969살을 사는 해입니다. 이때 바로 이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이 이르기 시작한 거죠. 하늘로부터 이제 비가 쏟아지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서 이 심판이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무두셀라를 969세까지 살 수 있게 하셨나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기다리심. 이미 이 껌껌한 이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의도적인 죄를 짓고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는 그러한 것으로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고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시는 것을 이미 에녹 때부터 밝히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끝까지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 넘기시고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노아는 의인입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해석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 보통의 축복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것은 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업장이가 됐건 어떤 사귐의 단체 가운데 들어가게 됐던 우리로 인하여 빛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하고 자범죄가 되어졌던 어떤 죄든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는 은혜를 입은 주님의 백성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해 2022년 이 한 해 벌써 한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에녹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축복을 누린 주의 백성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으로 언제나 다윗과 같이 상한 심령이 되어져 우리의 죄가가 있다면 주님 앞에 늘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실 때마다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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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답하면서 예배자로 헌신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아니라 동행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이 동행의 은혜를 힘입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복된 심령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들이 건강으로 비롯해서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행하는 일들, 마음에 소원을 두는 일들, 그리고 또 자손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정말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회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늘 동행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은혜에 충만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주님과 손을 꽉 잡고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귀하고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심을 의도적으로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지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